지난 3박 4일의 수양회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양회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홈페이지에서 올려진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감동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수양회였지 않습니까? 수양회 동안 여러 어록들이 나왔습니다. 메시지와 라이프 테스트모니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박효준 장로님이 조용기 목자님을 조용기 목사님으로 오해할 정도로 영기 목자님은 우리 센터의 부흥 강사가 되셨습니다. 또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수 윤도영도 변화시킨 하나님은 못 고칠 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찬송교회 어이댄스 노랫말이 있었는데 말씀 붙잡고 주여 주여, 이것은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였습니다. 2세들의 파워를 느끼게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억지 박수 유도에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학생 목자들이 참석했던 연극에서는 열국 목자님의 열국의 광기 연기에 높은 연기 경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베카 주니어의 우리 열국의 대사는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마가 선교사 어머님은 내년에는 당신도 댄싱에 도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대미의 한마디는 류기진 목자님 아버님이 레베카 사모님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대단하다. 그 말씀은 마치 백부장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하여서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 영혼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허락하는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수양의 개의 메시지였으며 오늘 말씀은 그 나머지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1장,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24절부터 30절까지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4절도 24절, 25절, 2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 선한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공존합니다. 도대체 악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며 곧 마귀가 와서 악한 자들을 심은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씨를 뿌린 것일까요? 우리는 그 예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인간은 사단의 깸에 빠져 죄에 넘어지고 인류 역사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라지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번 여름수양의 성령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그냥 확 뽑아버릴까요? 아니면 확 박살을 내버릴까요? 이에 대한 주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만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는 가라지를 분간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라지, 곧 독보리라고 하는데 곡식 보리와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피와 벼의 구분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그 밀이 있고 독보리가 있고 보리가 있는데 보리와 독보리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시면은 전문가가 되십니다.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라도 잘 구별이 쉽지 않으며 추수 때나 가서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뿌리와 뒤엉켜 있기 때문에 뽑아버릴 경우 보리도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가라지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화가 나서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가만두어라고 하십니다. 주인은 왜 가만두어라고 그랬을까요? 먼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뿌리에 엮여 있는 실한 곡식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실한 곡식의 뿌리와 엉켜 있어서 잘못 뽑다가는 알곡도 다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곡식을 뽑을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라지 노릇하던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볼 때 사울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유령 박사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88년 올림픽을 기획하셨고 천재적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해박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과 손자의 아픔으로 인해서 회개했을 때 이제는 열심히 신앙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변화될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뿌리를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가라지 같고 당장 심판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냥 들어가신 이유는 가라지를 통해서 의인들이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라지 그 자체는 나쁘지만 가라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가 그러합니다. 사울이 시기심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럽고 기나긴 피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윗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영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쫓겨다니며 방랑생활을 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죽고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봄날 그의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안위를 즐기다가 정욕의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라지 자체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의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친히 가라지를 모아 불에 던져 태우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관에 넣으리라 하리라. 42절 43절에 보면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의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핍박 속에서 천국 자녀들은 고난과 희생을 당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불의한 자들이 버젓이 득세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세상 속에서 의인들은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 의인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인들이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장차 진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장차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려졌던 자들이 장차 빛을 발하게 된 날이 오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2장 기자씨의 비유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31절, 3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유를 들어 기사씨는 밭에 심을 때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입니다. 기사씨를 한번 볼까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볼펜으로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씨가 싹이 나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그 자란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천국은 그 시작은 작지만 자라며 그것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은 당시에는 기사씨 하나를 같이 작고 미미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보잘것없는 몇 사람들의 마음에 이루어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기사씨와 같이 자라고 번성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오늘날 온 세상에 그 가지를 내리고 그 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씨 비유에는 천국 복음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꿈을 품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기자씨 하늘과 같이 작고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모습이, 그리고 또 양들의 모습이, 양들의 작은 믿음이 기자씨 하늘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자씨 같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랄 것이고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란 나무 위에 많은 새들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씨와 같은 1:1 역사,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커다란 기자씨 나무의 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내면에 있는 한마디의 말씀, 내가 기도하는 어린 양,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한 나라가 있고 열국 백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또 이런 기자씨를 심는 한 번의 전도, 한 번의 신방, 한 번의 1:1의 역사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가 함께 보리라. 우리가 뿌린 씨앗이 지금은 기자씨와 같고 작고 보잘것없을 것일지라도, 너무나 작아서 꿈꿀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장차 5대양을 건너고 6대주를 지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는 위대한 복음의 종들,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누룩의 비유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향적인 성장을 말해줍니다.
반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엄청 부풀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은밀히 침투해서 우리 인생을 부풀게 합니다. 꿈과 비전으로 부풀게 합니다. 또 의욕과 열정으로 부풀게 합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해서 그의 가치관과 사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와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 곧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수양을 통해서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사형수 윤도영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또 각 메시지와 라이프마다 정욕, 두려움과 패배로 고통하던 인생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켰는지 듣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니에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터지면 큰 일을 냅니다. 이 누룩이 지하들의 가슴에 변화를 일으켰을 때 여종 앞에 두려워 떨던 사도 베드로를 5천 명이 모인 사람들 회개시키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김동희 목사님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분은 의대 교수님이시고 근엄하시지만 복음은 그 중년의 몸을 이끌고 날개 없는 팔로 천사춤을 추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모님이 가장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면 일을 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혁명적인 힘을 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돼서 터집니다. 서한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저는 감동으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많고 운명적인 인생을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제는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까지 개척하고자 하십니다. 감동을 넘어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라서 부풀고 힘을 내서 언젠가는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는 폐역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폐역한 시대, 곧 썩어 문드러진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썩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폭력적인 게임이나 음란물, 도박과 나쁜 친구들, 마귀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침투하여서 그 사람을 변질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순진하고 착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변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패한 내면, 추하고 더럽고 어둡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안 좋은 의미의 누룩입니다. 죄의 누룩이요, 사람을 변질시키는 누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침투하면 그 사람은 선한 쪽으로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그 친구를 변화시킵니다. 나아가서는 그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4장 감추어진 부하의 비유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찾았던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서는 부하를 땅에 몰래 묻어두고 피난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경우 묻어둔 부하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부화가 그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횡재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물질이 판을 치는 시대에 돈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삼성그룹 회장이 어마어마한 부유를 소유했지만 건강의 악화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승우의 홈런 기록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은퇴식 때 칩었던 껌이 6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의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아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합니다. 이는 그가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앞뒤 안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과 모든 소유를 남겨두고 단신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노셉 성사님은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파블로 스페인 대사님과 여기에 계시는 김요셉 우크라이나 대사님의 목자이십니다. 모두 대사님들만 양으로 치셨는가 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외무고시를 패스하셨는데 그분의 외무고시 동기 중 한 분이 바로 반기문 유엔 총장이십니다. 성사님은 87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엔 주재 2년 만인 89년에 스페인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를 UBF 시카고 세계본부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사님은 사표를 내야 했었는데 성사님은 사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믿다가 역부족이 돼서 밀려난다는 불명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표를 써서 대사관에 갔는데 그때 마치 공사 진급이 되었다는 진급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급 소식을 받은 10분 후에 성사님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은 성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 무엇이 자네를 외무부에서 떠나게 하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사님은 그때 오늘 말씀인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으니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사님은 제가 이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다 라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외계공보다 더 매력적이고 보람된 직장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 대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세상나라 대사를 팔기로 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관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양해야 할 가신들이 아직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네 하면서 그 결정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사님은 외교관의 로망인 대사직을 앞두고 사표를 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카고에서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11년간 국민학교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인생 여정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 되신 예수님이 너무도 값지고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판다고 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큰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가운데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다 들려면은 점심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손해의식을 느끼면 아직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횡재한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기쁨으로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파는 희생과 투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 땅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천국의 국간입니다. 수많은 부화와 양식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이 부화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천국의 씨앗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미약하고 또 죄악된 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귀한 천국 복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제 행동하고 또 그래야 해서 제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